신명기 29장 14절서부터 2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복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고 하나님의 규례와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또한 그 경고와 또한 이 지혜가 당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르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고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후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냐?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했다.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공하여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뭘 하느냐 그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은 25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을 버릴 거다라고 하시고 26절 말씀에 가서는 우상을 섬긴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29절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지경, 그 믿음의 이 참 결단으로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나타난 일, 그 나타난 일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뒤에 보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현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앞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전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여러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들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주님의 길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약속은 믿음으로 붙들지만은 오늘 우리 삶에 드러나는 현실의 모습, 만약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긴다면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여러 가지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의 바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기를 구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본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형통함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쫓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경고 삼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일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허하게 섭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풍성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재앙의 경고이기도 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른 길로 가며 또한 바른 길을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